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아침인데요. 예, 죽음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늘 잔인한 죽음이 등장하죠. 또 신문과 뉴스는 날마다 전쟁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가족이나 교우들의 부고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기근이나 자연재해, 전염병에 희생된 그 사람들을 돕고 후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보아왔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기도 제목의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떤 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목회 사역의 대부분이었죠. 교인들 가운데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을 넘긴 나이가 되면 죽음을 매우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인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세를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매우 간절하게 살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세를 묵상하는 삶, 천국을 묵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책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부정. 베커는 이 책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죽음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난 죽지 않아. 나에게 죽음은 해당되지 않아. 그렇게 죽음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애써 계속 외면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어니스트 베커는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마치 이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죽는 것은 아주 먼 일일 거야. 이렇게 이 표현에 의하면 환각,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환각이라는 것이죠. 환각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베이커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뭐다? 환상이다. 환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인간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요, 엄밀히 따지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부활은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인정하는 자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죽어야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면 부활의 믿음을 붙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현재 지금 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이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 지금 나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제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존재,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도 십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부활을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부활하겠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신앙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내가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바로 내 존재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부활은 나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는 것이다. 사망이 죽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죽습니다. 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장수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우리의 생명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강대국의 편에 섰습니다. 남유다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고자 했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도 다른 동맹국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이사야의 선포를 무시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이사야의 선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군사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이사야는 남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 25장은 역사의 주권이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그날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인데 좋은 고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신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것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날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참한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상황이지만 그날에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이고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절은 뭐라고요?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연회, 풍성한 연회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은 잔치의 날입니다. 부활은 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잔치집에 오셨나요? 초상집에 오셨나요? 우리는 오늘 잔치집에 온 것입니다. 정말 잔치집에 가면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최고 좋은 음식들과 정성스러운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절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 부활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식탁과 교제와 기쁨이 있고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풍성하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즐거워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넘치는 이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정성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뭐 하나라도 줄더라도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고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리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잔치의 날이라는 거예요. 잔치의 날. 모든 사람을 위한 큰 잔치. 바로 부활의 날이죠. 이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의하면 수의를 벗기신다. 아예 그것을 없애버리신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죽음을 멸하신다.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했는데 멸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발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의하면 swallow up, 삼켜버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wallow up, 완전히 죽음을 삼켜버리다, 죽음을 죽인다라는 것이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신이 약한 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러한 세계관에서 모티브에서 이사야가 가져온 것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이방을 다 멸하시고 죽음을 삼켜버리시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을 상기시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잔치, 부활의 대향연입니다. 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날의 부활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식탁을 나누면서 이 부활의 대향연, 그 잔칫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으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수치를 다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의 제목은요, 희망이에요. 호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뭐라고 할까요? 구라고 할까요? 거기 위에 한 소녀가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이 소녀는 눈에 뭐가 있습니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눈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줄이 다 거의 끊어졌어요. 줄이 거의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프를 잡고 있는데 무언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캄캄한 하늘에는 거의 별이 보일락 말락합니다. 너무나 희미하게 저 소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희망을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애처롭기도 하고 너무나 경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호프, 희망이는 것이죠. 왼발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그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어두움은 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든 자는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절망, 모든 죽음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길이 끝나면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교우들이든 길이 끝났구나. 저 사람의 길은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문이 닫히지만 또 다른 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희망할 권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희망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절망할 권리 없다. 나는 낙심할 권리가 없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희망할 권리만 있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할 권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아무리 철저하게 죽고 망하고 산산이 흩어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모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으면요. 흩어졌던 어떤 마른 뼈들이 모여서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에스골의 역사, 에스골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땅이 얼어붙어 있어도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 주변에도 보시면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작은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있는가? 여러분 경이롭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 보시면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가? 그 앙상하던 가지에 우미 돋고 싹이 트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가지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묻어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된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뭘까요? 교회의 생명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신자들의 생명은 신자들이 신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몇 명 모이는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이 부활절에 약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 옛날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으로 견디면요. 일어설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어설 날이 찾아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일어설 날이 찾아와요. 일어설 날이. 어둠도 찾아오고 바람도 불지만 주님은 언젠가 잔잔함을 주시고 바람이 멈추는 때를 주시고 풍랑이 잦아드는 시간을 주십니다. 어둠이 온 땅을 드리워 있지만 주님이 빛을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부활의 증거자들로서 이 냉소적인 세상에 부활의 환한 빛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에 가셔서 교회 갔다 왔는데 어두칙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또 출근하셔서도 밝은 얼굴로 동료들을 대하시고 이웃을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냉소적이고 어둡고 정말 너무나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밝은 사람들,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봐라. 내 인생에도 어둠이 있었고 내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다. 내 인생에도 힘든 일이 많지만 내 인생 넘어지지 않고 있다. 나 망가지지 않았어. 나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으면 나는 망가지고 나는 절망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망가지지 않아. 나는 좌절하지 않아. 나는 절망하지 않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자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